2장 총회헌법 제15조에 보면은 주인의 의무와 또 16조 주인의 권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인의 의무는 예배 출석, 헌금, 교회 질의에 복종한다 그랬어요. 주인의 권리는 성찬 참여권과 공동회의 회원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무가 무엇일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 것이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각자에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쫓아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의무입니다. 의무가 있으면 무엇도 있습니까? 권리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국민의 의무가 있어요. 국방의 의무도 있고, 납세의 의무도 있고, 또 교육의 의무도 있고. 근데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가 무엇입니까? 참정권이 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무가 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우리는 의무는 하나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리는 무엇이냐? 은혜를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치유를 주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활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권리는 하나인데, 의무는 하나인데 권리는 너무나 많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행치 않고 권리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따라야 된다. 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지금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는 얼마만큼 클까? 또 무거울까? 우리는 상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 나를 구속하기 위한 십자가, 나를 속죄하기 위한 십자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구속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속죄하시고 속량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골고다에서 지셨던 십자가는 큰 십자가였습니다.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지고서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지셨던 큰 십자가입니까? 예수님께서 무겁게 지셨던 그 십자가입니까? 아무도 그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 구원의 길에는 여기저기 사람들이 버리고 외면하고 팽개쳐버리고 그런 십자가가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지어가는 십자가는 요즘에는 악세사리 십자가입니다. 목에다 거는 십자가, 악세사리 십자가입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가볍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권리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을 주십시오. 하나님 치유를 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의무는 행치 않으면서, 십자가는 지지 않으면서, 십자가가 무겁다고 길가가 팽개쳐버리고 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권리만 요구한다구나.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따르십시오. 십자가는 의무입니다. 의무를 행해야만이 권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와 모임에서 규약이 있습니다. 회칙이 있습니다. 정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관이나 규칙이나 회칙에 보면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는 무엇? 해비입니다. 권리는 무엇? 필성요건이 있고 그 외에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가 주어지죠. 그런데 몇 년 동안 나오지도 않고 회비도 납부하지 않으면 그 회에서 그 회원을 어떻게 합니까? 제명 처벌합니다. 왜? 의무를 행차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무를 주셨어요.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길에다가 버립니다. 내버립니다. 왜? 무거워요. 감당하기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거장스러워요. 이거 필요 없어.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고 부담 없이 믿고 부담 없이 주님을 섬기면 되지. 뭐 이렇게 무겁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괴롭게 십자가를 제가 지어야 돼. 다 버려버립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지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따라야 된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의무를 잘 감당하게 되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영광이 있습니다.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왔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펴게 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길에다가 펴게 되고 환호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호산나,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환호합니다. 나귀는 말에 비해서 왜소합니다. 약해요. 그런데 나귀 새끼는 더 약해요. 어린 나귀 새끼, 어른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다스릴 때에 나귀 새끼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왜? 어른 나귀 같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나귀 새끼잖아요. 어리잖아요. 아직은 힘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웠습니까? 어린 나귀에게는 예수님이 무엇일까요?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하지? 내가 왜 이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지?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꾀를 부릴 수가 있어요. 살짝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치겠죠. 상하시겠죠. 어린 나귀 새끼는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태우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평지가 아닙니다.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좋은 길이 아닙니다. 어떤 길인 줄 아세요? 오르막, 내리막, 또 오르막, 내리막, 그런 길이 하나예요. 그러면은 이 나귀 새끼에게는 평지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을 태웠으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오르막을 갈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힘들겠죠. 오르막길도 위험하지만은 내리막길은 더 위험해요. 왜? 힘이 드니까. 자칫하게 되면은, 넘어지게 되면은 자기도 다치고 예수님도 다치게 돼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 나귀 새끼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꾸벅꾸벅 한 걸음 한 걸음 땀을 흘리면서 그 길을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손을 흔들고 목가지를 흔들고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귀 새끼는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의 겉옷을 펴가지고서 길에다가 깔아줘요. 카페트 같이. 야, 이게 웬일이냐. 평소 같으면요, 길에다가 사람들이 옷을 벗게 되면은 나귀 새끼가 밟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달려가가지고서 이놈의 새끼 하고서 그냥 발로 엉덩이를 찼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밟으라고, 나귀 새끼 밟으라고, 자기 밟으라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청년을 가지고 길에다 깔아주고, 예수님이 밟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기 때문에 그 겉옷을 밟으실 수가 없어요. 청년을 가지를 밟으실 수가 없어요. 나귀 새끼 입장에서는 신났어요. 좋았어요. 영광스러워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열렬하게 환영해 줍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환영해 주는데 나귀 새끼 입장에서는 누구를 환영해 줘? 자기를 환영해 주는 거예요. 이야, 신났어요. 흥분이네요. 좋아요. 벅찼어요. 이런 영광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고통스러운 십자가, 괴로운 십자가, 그것만 생각하고 난 이거 감당할 수 없어. 내가 왜 이거 져야 돼? 다른 사람이 지면 안 돼? 다 버립니다. 팽개쳐 버립니다. 나 못 하겠어. 나 안 하겠어. 그런데 나귀 새끼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꾸벅꾸벅 예수님이라고는 큰 십자가를 태우고 그 길을 갈 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이 번쩍 뜨게 됩니다. 이게 웬일이야? 사람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자기를 열렬하게 환영해 줍니다. 자기 밟고 가라고 옷을 깔아주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줍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영광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답답하고 정말로 어려울지라도 나귀 새끼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 앞에 영광이 펼쳐집니다.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자들, 십자가를 우회하는 자들, 십자가를 못 끊지 않는 자들, 이들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축복이 없습니다. 칭찬이 없습니다. 상급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로 가시는 길은 형사진 길이에요. 험한 길이에요. 그 골고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실제 가보게 되면은 표시점이 있어요. 세 군데인데 한 군데 표시점이 있고 또 좀 가게 되면은 두 가운데 표시점이 있고 표시를 해놓은 지점이 있다 보면 또 한자 가면은 세 번째 표시점이 있습니다. 왜 표시점을 해놨냐?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실 때 땀 범벅이었어요. 피 범벅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넘어지시고
쓰러지십니다. 첫 번째 넘어지시고 쓰러질 때 어떤 요인들은 모르지만은 수건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의 얼굴에 피와 땀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또 넘어지시고 쓰러지십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의 얼굴에 땀을 닦아 피를 닦아줍니다. 예수님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다시 넘어지시고 쓰러지십니다. 그 여인이 달려와서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줍니다. 바로 그 여인이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12회를 혈증으로 알아가지고 예수님에게 고침받은 여인이실 것이다. 여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구속하시려고, 나를 속량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벼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악세사리 십자가가 아닙니다. 큰 십자가입니다.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악세사리 십자가가 아닙니다. 남들이 다 질 수 있는 가벼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왜냐? 그런 십자가는 상급이 없습니다. 칭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축복도 없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었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네가 져야 할 십자가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의무도 있지만 그러나 권리도 많이 있습니다. 권리가 더 많아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의무를 행치 않으면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또 의무를 행했어? 안 했지? 권리도 없어. 은혜도 없어. 축복도 없어. 상급도 없어. 치료도 없어. 응답도 없어. 하나님의 도움도 없어.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심지 않고 많이 하나님 앞에서 거둘 것만 생각하니까 우리는 콩으로만 먹으려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를 힘들게 하려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치유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영생을 받게 되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 그 십자가를 지십시오. 찬송가 519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했나 십자가
십자가는 의무이자 권리이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의 믿음도 옛날에는 뜨거웠습니다. 눈물도 있었습니다. 희생도 있었고 헌신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뜨거움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헌신도 없고 희생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의무이지만 십자가 다음에는 권리가 많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바람이 불고 눈물을 칩니다. 산길을 걸어갑니다. 세 사람이 각자 산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한 사람이 몸을 움직이면서 눈보라를 맞으면서 길을 가는데 보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자기가 구하자니 길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아야지. 그리고 길을 갑니다. 두 번째 사람이 길을 갈 때 발에 무엇인가 걸립니다. 보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어. 어떡하지? 갈 길이 바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왔으면, 구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힘이 없어. 이 사람을 내가 업고서 걸어가다가는 잘못하면 나까지도 사람 될 수 있어. 길을 가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이 길을 걷다가 발에 또 무엇인가 걸립니다. 보니까 사람이 눈을 찍어 보니까 몸이 계속 차들어가고 있어요. 가만두면 죽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사람을 싸매주고 덮어주고 그 사람을 등에다가 업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게 됩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발에 무엇이 걸려가지고 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죠. 한참 또 길을 가다 보니까 발에 무엇이 걸려서 확인해 보니까 두 번째 사람이 죽어 있어요. 왜냐? 첫 번째 사람이나 두 번째 사람이 길을 가는데 너무나 추우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저체온증으로 쓰러지게 되고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이 사람을 들쳐 업고서 낑낑거리면서 힘들었지만 땀이 나요. 열이 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등에 업힌 사람, 이 사람의 몸이 더우니까, 따뜻해지니까 그 온기로 그 사람도 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게 되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치유를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많은 권리를 받게 됩니다. 십자가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십자가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외면할 때가 많았고 버릴 때가 많았고 던져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속죄하시려고 속량하시려고 주셨던 그 십자가를 무겁다는 핑계로 버리고 외면해버렸던 저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축복이고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